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는 그 부귀와 영화가 크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시대를 그 부유함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두 사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 왕의 집권 말기에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 시대 때에는 남쪽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분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BC 722년 경에는 북쪽으로 갈리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였는데 남유다는 그나마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유다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폐허와 무덤과 또 정말 소망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망한 것이 외교에 문제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망한 것이 애굽을 의지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망한 것은 근본적인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 되시는 나를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7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36장 37, 38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치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예적같이 회복시키겠다. 예적 이상의 것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양떼같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절기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양떼같이 짐승처럼 수많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을 이제 한 골짜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는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어떤 진노나 징벌로 내지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아마 그 골짜기에서 죽은 것 같지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못 삽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 없는 것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명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 뼈들에게 내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대언해라. 그러면은 이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대언하였더니 그 뼈가 이쪽 저쪽 맞아서 뼈가 조립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힘줄과 살과 또 가죽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덮여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되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지요. 그래서 그 시체를 향해서 거대한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그러지요.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외쳤더니 거대한 극히 큰 군사 같은 거대한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은 이렇게 이쁘게 단장도 하고 또 몸은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이 마른 뼈같이 또 피폐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마른 뼈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고요? 마른 뼈, 이 뼈다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대언할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즉 에스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긴 거지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니, 이 나라가 앞으로 이와 같이 회복된다는데 이 나라는 지금 현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막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모은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이런 막 정말 막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둘로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뭘 사람의 힘으로 뭐 어떤 강력한 어떤 정부가 세워져서 이게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에스겔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15절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번 16절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 19절까지예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어떻게 같이 읽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시대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 남유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리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고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 거 아시지요? 그러면 몇 지파가 남죠? 2지파가 아래 남았으니까 10지파가 북쪽으로 넘어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흔적 자체 나무로 본다면 뿌리가 뽑혀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자되는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막대기 하나. 그래서 그 막대기에다가 유다 지파,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그 짝되는 그 남아있는 그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가 넘어갈 때 가장 앞에 주도적으로 선동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가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넘어감에 있어서 에브라임이 아마 주도권을 쥐고 아마 선두에서 아마 이런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 짝되는 그 함께 갔던 그 사람들 그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자 원래 원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왕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정통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넘어간 10지파 다른 막대기에 또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그 이름을 짝되는 그 지파의 이름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유다 지파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천천히 읽어봐요.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유다의 지팡이에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른 지파 이름을 쓴 것을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 지파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유다의 지파에 갖다 붙이라는 것을 보아서 유다가 오리지널 지파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갖다 붙인 지파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여야 되겠어요? 가지에다가 포도나무를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유다의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서 붙어진 나무 그것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두 막대기인데 하나 갖다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 시대 때에 하나가 되는 이런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받았을 때 말이 되는 소리였을까요? 말이 되지 않은 소리였을까요? 이게 무슨 막대기 장난하냐고 에스겔 너 지금 이렇게 돌았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지금 퍼포먼스 같은 이런 액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할렐루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망이 있냐. 이제는 우리가 지금 끌려온 지가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BC 606년에 이스라엘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거든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또 11년 뒤에 또 침공을 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을 하죠. BC 586년에 결국은 나라는 망하여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쿠데타도 못 일으키고 그냥 자연사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데려가봤자 데려가다가 괜히 고생하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뿌리 없는 민족이 되고 뿌리가 뽑힌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야,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그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쩌면 에스겔 자체도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땅과 그 민족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데 바사 시대가 지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이 침공한 것도 3차 때 다 3번 침공해서 나라가 유다가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BC 537년을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고레스 임금이 다 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구세주를 만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돌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방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너희가 올라가서 성전 지어라.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정말 이 고레스 임금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막 움직여버린 거예요. 막 주물러가지고 그런 감동을 줘서 막 그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랬어요. 그럼 막 볼을 막 하면서 찔러보면서 야, 이게 사실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을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기에 기적 같은 꿈 같은 특별한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처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수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핵무기 폐기도 아닙니다. ICBM 미사일 폐기도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니고 그럼 뭘까? 통일이에요. 통일. 공감하시면 아멘. 얼마나 소원했으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에서 말하는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음 통일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문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전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을 때 당시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유일하고 영원한 분단 국가는 동독과 서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면은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던 대한민국의 남과 북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신기한 일들이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이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연일 주목하는 빅 뉴스거리가, 여러분 신문 열면은 이 한반도 얘기가 일면을 거의 장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아마 뉴스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를 갖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아우러서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독일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기도하는 이 정기 모임이, 교회에서 내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정기 모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수도 있었겠지요. 결국 통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통일이라는 이 아름다운 과제를, 이런 선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믿는 성도인 우리가 먼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통일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쩌면 북한 공산 치하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의 길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측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북측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둘 다 응답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북한의 경제를 우리가 안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단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산 가족과 또 고향 산천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힘들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과제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 남한의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본다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이 고향 산천 내지는 이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남북 이산 가족 이 상봉 행사로 인해서 수만 명이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또 상봉을 하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산 가족의 문제가 진행해 나간다면 단순한 수학적인 수치로만 계산해 보아도 약 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00년. 그러면은 1,000만 명이 다 만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500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산 가족을 위해서라도 실향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통일돼야 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통과해서 옛날에 유라시아 저 실크로드에서 이런 길이 육로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복음도 막 육로로 막 쭉쭉쭉쭉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드만 삭스의 보고에 의하면은 만약에 한국이 통일되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주제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대단한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제2위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 1위를 못했구나. 미국을 제껴야 되는데. 북한에서 주체 사상가 이론가로서 활동했던 황장엽 씨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이 남쪽으로 망명하여 지내던 중에 2010년도에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황장엽 씨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남북 통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 되면 통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선에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일선에서 뛰고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제 지도자들이 뛰고 있지요. 이런 대표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사명감을 안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역사의식을 안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적극 지지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일하라고 감따라고 나무에 올려놓고 막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탄과 공산당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의 주특기고 살인의 주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되 이게 지금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좀 속이기 위한 전략인지 정말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나 일하는 어떤 책임자들이 일을 한다면 더욱더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통일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영적인 통일을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리되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이런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 되고 통일되고 통합되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이런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월달은 영육간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시대의 통일을 보고 우리 시대의 통일을 보고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된 나라 민족이요 또 복된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